지난 3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루터가 사역했던 독일을 좀 봤는데, 독일은 전국에 루터로 다 무장된 것 같아요. 보면은 구동독에는 루터가 태어나고 공부한 그런 사역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은 칼빈이 사역한 스위스 제너바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데는 칼빈의 사역지가 참 많고,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자 가운데 쯔빙글리하고 부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스위스 쭈리히 가면은 그분들의 또 흔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노예 목사님들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저는 그리스 바울 사도 사역지를 좀 다녔습니다. 주로 섬이죠. 보면은 참 바울 사도가 이런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얼마나 고생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인상적인 것은 바울의 제자인 디도 목사님이 계신데, 디도 목사님이 크레테 섬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목회한 교회가 지금도 있고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린도, 구고린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한 그 고린도 교회가 신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서 건축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 일대 목사가 사도 바울 딱 써놨어요. 야, 이 사람들은 참 역사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썼던 성경책 같은 게 보관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0년, 1500년 이런 유품, 편지 그런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하다.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에 휩싸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결과로서 지금 이런 열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회에 있으면은 좀 더 소개하기로 하고요.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고 은혜가 됐던 것은 그리스 가면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라고 하지 않고 데살로니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한 11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외곽 지역에 가니까, 그럼 집시라는 말 들어봤죠? 집시족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는데 전 유럽에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 여행 다닌 사람들은 가방을 울러매는 사람은 뒤에 매라, 앞으로 매라, 앞으로 매라. 왜 그러냐면 도둑놈들이 가방에 있는 거 다 가져가니까. 근데 대표적인 도둑놈들이 누굽니까? 집시족이에요. 그러니까 집시족 하면은 도둑놈, 나쁜 사람, 마약 중독자, 늘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집시촌에서 집시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가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버림받은 인생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니까 집시들이 사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는 도둑놈들 가방 뒤에다 매면은 앞에라 매라 그랬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집시들하고 예배 드린 거 사진 몇 개 찍어 왔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데살로니카 외곽에 천막으로, 하얀 천막으로 만든 예배당입니다. 한 100명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보통 집시 이렇게 말하는데 집시 비읍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집시 피읍으로 쓰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집시라고 하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로 로마인 그렇게 합니다. 이태리 로마가 아니고 영어 단어가 좀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로마인, 집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 바로 보면은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관이고, 평일에는 사람들이 저기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집시 교육관이고 집시 학교죠, 보면은. 자,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좀 찍었습니다. 마침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컬럼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한인교회, 반석교회가 와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면을 쭉 보시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찍어봤는데요, 아주 참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잘 보세요. 그냥 하얀 텐트를 치고 저기에서 한 500명 저런 집시촌들이 그리스에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요. 자, 그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한 5, 6살 된 애들, 외국 사람을 보니까 막 반갑다고 하다가 나중에 있다는 그 저주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리스어도 아니고 집시 언어가 또 있거든요, 보면은요, 막 하고. 일부는 막 마약 중독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되더라는 그러한 그 지역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집시족은 아닐지라도 병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정죄하고 소외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복음 들어가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욥기 설교를 좀 한 몇 번 하려고 합니다. 영성 새벽기도 전반기 때 욥기 1장 2장 설교를 했는데 그건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욥기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도덕성과 그의 어떤 신앙, 인격을 갖다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온전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왜? 온전해 보여도 흠과 약점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직하다는 말은 좀 씁니다. 야, 저 사람 참 정직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할 때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을 평가할 때 신앙을 평가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신앙인,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욥을 누가 공격하냐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탄이 그냥 욥을 막 공격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욥을 공격하도록,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인 거냐?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합니다. 천사장들이 다 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도 그 회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욥아, 사탄아, 너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욥 봤지? 정말 믿음 생활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냥 욥이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건강도 주고 재물의 복도 주고 명예의 복도 주니까 믿음 생활 잘하죠. 그거 다 거두어 가면 그 사람도 아마 하나님 뭐 원망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서 그의 생명은 손대면 안 된다. 너 한번 그를 시험해봐라. 너 그를 공격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할 때 어느 부분은 손대면 안 되냐면 그 사람의 생명은 또 손대면 안 돼.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최고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물질만 부각시켰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의 부자이면서 동시에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 보통 우리가 아라비아로 봅니다. 여러분, 지도책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예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옆에는 그 요르단도 있고 위에는 이라크도 있습니다. 이 전체 지역을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디 사람이야? 아라비아의 북부 지방의 사람이에요. 그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족장시대 욥은 정말 인격이 훌륭한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는데 자녀의 복 가운데 10남매의 복을 줘요. 자녀 많이 낳았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수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0남매, 10남매 그러면 복을 많이 받았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럼 복의 최대치의 복을 받았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받은 욥에게 순간 재난이 찾아오는데 아주 일순간에 완전히 몰락하고 말아요. 자,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많은 가축을 가진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주변 나라가 공격해 와서 재산을, 가축을 전부 다 훔쳐갑니다.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0남매 자녀들이,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어디론가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와요. 집 기둥을 쳤습니다. 10남매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경험했을 거예요.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감당기 참 어렵잖아요. 10남매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욥이 당한 재난이 뭐냐면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진물이 나요. 고름이 납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아장을 갖다가 긁어요, 여러분요.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종기가 났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보통은 상피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피부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 이와 같은 욥을 딱 보고 주변에 있는 전통적인 신앙에 익숙한 사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겁니다. 평상시 욥은 의로운 사람, 이웃을 위하여 섬김의 사람, 참 멋지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재난이 딱 찾아오니까 너의 재산도 없어지고 종들과 자녀들도 다 죽고 너의 몸이 병든 것을 보니까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 번듯하게 잘할 때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재난이 와요. 질병이 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합니다. 혹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정말 많은데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아,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을 들은 욥이 그냥 있겠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 전통적인 죄를 난 범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흠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강조하는 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징벌받을 만큼 유별난 죄를 난 범한 적이 없다. 그는 계속해서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욥기 기사를 보면은 욥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죽었더랬으면은, 내가 태어나서 곧바로 죽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보지 않은데, 그런 충동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름대로 건강할 때, 행복하게 살 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보면 비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 파라볼레, 무언가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진리를 전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풍자라는 말은 비유 혹은 비사,
이야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욥은 극한 고난이 있기 전에 자신이 누렸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날에 대한 회상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난 날이 좋았다, 지난 날이 행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욥이 간증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 세월 내가 누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일종의 고백이에요. 간증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다, 은총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지난 세월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건강한 날입니다. 욥이 행복했던 날입니다. 10남매 자녀가 함께 부모님과 살았던 날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던 날, 많은 재산을 가진 날, 의롭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던 날, 욥은 빛과 소금으로 살았어요. 소금과 빛으로 살던 날, 그것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누렸던 그 세월, 그 속에 누렸던 복, 그 누렸던 행복은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을 구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런 때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선물로 그러한 축복을 누렸다라고 지금 겸손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제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비가 왔죠? 예배당에 올 때 비가 왔지 않아요? 비 올 때 여러분 뭐 들고 왔나요? 우산. 여러분 우산 드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내 의지죠. 난 비 맞고 교회 갈래.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누구 의지입니까? 내 의지거든 여러분요. 이처럼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성과 판단력이 있어요. 뭔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권력, 복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대체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은 내 재주로 내가 누린다, 내 실력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후자입니다. 내가 누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상 보면 잘 나갈 때, 번영을 누릴 때, 명예와 권력을 누릴 때 보통은요 사람들이 그 실력, 그 능력, 그 축복을 누구의 것으로 봅니까?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가 유능하다고 머리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면은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만을 버립니다. 겸손해집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비로소 경험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재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을 갖다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여기 김 목사도요 몸이 아픈 이후로부터 의사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의사만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의사는 아니요, 절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의사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도록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모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많은 환자가 병에서 노임받도록 그런 중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내가 돈은 있어요. 내가 가진 재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딱 왔어요. 여러분 모든 병을 다 의사가 고칩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만 고칩니까? 부분적으로만 고쳐.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 소문 듣고 갑니다. 저도요 병원을 참 많이 갔어요.
제 몸에 병이 있을 때 병원 차트에 13개 병명이 나왔거든요. 보면은요, 이과 가라 저과 가라 10개 이상 과를 갔습니다. 자, 어느 때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데리고 한양대학병도 가고 영동 세브란스도 가고요, 경희대학교도 가고 상계 백병원도 가고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유명한 병은 의료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육신의 병을 못 고치는 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를 22년 동안 치료하면서 이과 가세요 저과 가세요 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정년퇴직했어요. 최영민 교수님이라고 서울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원래 그분은 신경과 전문이에요. 치매, 신경과 전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땄어요. 그분은 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수술받고 나오면은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었어요. 참 고마운 의사였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몸이 아팠을 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내과나 외과나 모든 과 선생님들은 목회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만큼은 아니요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면 안 돼요. 어지럽고 고통당할 때 설교를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 교회가 3부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1부, 2부, 3부, 지금 4부까지가 있지만은,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 의사가 환자 보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라는 사람 난 그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이 사람 의사 맞아 그랬는데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의사입니다. 난 전문의 자격증이 2개입니다. 나름대로 박사 학위를 받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고치는 병은 한계가 있어요. 수술하면 꼬매고 부러지면 붙이고 약 처방하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과 저과 다 다니고 수술하고 요양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국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목사님 1부, 2부 설교는 하지 말고 11시 예배만 설교를 하세요. 제가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마약이야, 의료용 마약. 여러분 30분 전에 그 약을 먹으면 전 환자가 아니에요. 물 먹을 필요도 없어요. 입속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요. 그 약을 보고 척추과 간호사들이, 선생님들이 목사님 이 약 어떻게 끊으래요? 나도 몰라요. 그냥 교수님이 주니까 먹습니다. 그만큼 걱정할 정도였어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저를 보고 그 의사 선생님 그랬어요. 목사님 아무리 아파도 목사님은 강단에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 대신 설교할 형편은 아니니까 제가 약을 주겠습니다. 자, 설교 전에 30분 전에 이 약을 먹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환자가 아닐 겁니다. 설교 끝나면 환자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나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의사를 붙여줬구나. 나한테 이런 의사를 허락했구나.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의사입니다. 전문의 자격증이 2개 있습니다. 난 평생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병 고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분이 22년간 저를 진료하고 은퇴할 때 자기 제자한테 차트를 다 주면서 목사님 이 약은 죽을 때까지 끊으면 안 돼요. 목사님 괜찮아요. 여러분 제 말 의사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사람은 고난과 재난과 질병 앞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느 날 고난이 찾아와야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잠시는 갈등해요. 잠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서서히 정화가 되고 마음의 교만이 청소가 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겸손한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병이 왔나요? 내 사업에 이런 실패가 왔나요? 갈등이 오지만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겸손해져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재난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오라요. 내 인생에 형통함이 왔는데 슬퍼할 수 있나요? 기뻐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 옵니다. 고난의 날이 옵니다. 병든 날이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욥은 공고한 날에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날의 행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그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욥은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같은 질병 속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지난 날의 건강, 지난 날의 행복을 내게 한 번만 다시 주세요. 다시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잘 보세요. 욥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백합니다. 3절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얘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이 나와요. 어느 시간입니까? 욥이 행복했던 지난날 과거, 하나님의 보호를 받던 시간,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등불로 묘사했습니다. 머리에 비치는 등불, 암흑을 걸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등불로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이다, 안내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건데, 초등학교 다녀요.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인데 저는 면소재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참 많아서 한 13,000명 정도. 그래서 시내가 구성이 될 정도로. 그런데 고속도로가 사방으로 뚫리니까 사람들이 유출해서 지금은 참 작은 시골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시골에 학교 있냐 그래요. 아니, 우리 시골은 고등학교가 지금도 3개 있다 그러면 이상하네. 면소재 고등학교 3개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없기는 없어. 우리 동네는 있는데. 그렇죠, 보면은요. 그게 완전 깡초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같은 동동이라고 하는 동네, 동동, 남동, 서동, 중동, 북동, 신동,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동네인데 아랫동네는 전기불이 들어오고 조금 떨어진 윗동네는 전기불이 안 들어와. 그게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요. 아랫동네는 불이 들어와, 전기불이. 윗동네는 전기불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전기불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덕택에 호록불을 써봤어요. 난포불을 써봤습니다. 촛불을 켜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손전등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난포불을 가지고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포불이나 등불이면 암흑길을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요, 경험하셨잖아요. 등불은 암흑길의 안내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1960년도 50년대 다 경험한 거예요. 등불을 들고 좁은 농길을 걸어갔습니다. 족장시대 살았던 욥이 자기 간증,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욥도 아주 옛날 사람, 족장시대 사람. 여러분, 족장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시대 그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족장시대 사람인데 욥도 밤길을 갈 때 뭘 들고 갔어요? 등불을 갖고 갔어요. 등불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등불을 보면서 욥은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등불이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비췄다는 거예요. 등불이신 하나님이 나의 암흑길을 안내했다는 거예요.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등불 대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등불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거,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니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대적하는 빛으로서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생의 빛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길을 안내하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과 8절은 하나님이 칭찬한 욥의 도덕성과 욥의 신앙에 대한 평가입니다. 온전했어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탁월한 제자, 성도로 만드신 분은 등불 대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욥을 다듬은 거예요. 욥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욥은 지난 날을 묘사하면서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내가 왕성하던 날, 여러분 4절을 볼까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원기 왕성한 날,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요, 원뜻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거의 의미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바트, 달렛, 요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물고기, 이건 눈, 문,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 의미 속에는 마치 가을과 같은 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 이 말은 내 인생이 가을과 같은 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무슨 계절인가요? 결실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가을은요 풍성한 절기입니다. 보면은 자, 욥이 이렇게 원기왕성한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막, 내 사업체, 내가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기름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기왕성한 날을 살았고 가을과 같은 축복의 날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요. 구별, 성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무엇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직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 부음할 때 성령의 기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기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총명 주심, 그럴 때 기름 부으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장막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나는 복을 받았다. 욥이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을 누가 축복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누가 축복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뭘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재난 앞에서 여러분 고백한 게 있는데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기 출산할 때, 태어날 때 손에 금은보화 막 가지고 막 나오지요. 그런 자식 낳은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알몸으로 빈손으로 옵니다. 욥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날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셨는지요. 내가 알몸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했는데 내 알몸에다가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장막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진지한 고백입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진정한 감사를 잘 몰라요, 여러분요. 그걸 다 잃어버려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저는 아파봤습니다. 못 걸어봤거든요. 눕지 못해봤거든요. 앉지 못해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걷는다는 것 자체도 감사해요. 전신마비 환자들을 보세요. 걷고 싶어도 못 걸어요.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왕성한 가을날과 같은 시절, 그때를 일컬어 전능자가 나와 함께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번영, 욥은 10만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과 도덕적인 성품, 이 모든 게 내 재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젊은이는 문자적으로 많은 젊은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핵심은 10남매 자녀들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마다 아내가 있습니다. 10남매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큰 감람나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감람나무. 이제 가지가 나옵니다. 새순이 나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어린 감람나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리고, 어린 감람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빠요. 참 바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도 외국 사람들이 물건 팔 때 한국 사람 보면은요, 옛날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러다가 지금은 기분 나쁘니까 한국 사람 그래요. 보면은 빨리 그럽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한테 배웠거든. 빨리. 되게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런데 이 빨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체질화돼 가지고 내 자녀들과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밖에, 혹은 한 주에 한 번. 여러분, 잠시 그 빨리 걸음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압니다. 가족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바쁘면 죄송합니다마는 분주하게 만들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대한민국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을 분별해야죠. 분주하게 함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갖다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분주하게 집을 장만했어요.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삽니까? 참 쉬우면 죽습니다.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언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밥 먹어본 적 있나요? 저는 이 예화를 들고 싶어서 든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 크레테 섬에서 디도 목사님이 목회한 디도 교회를 우리 부부가 보고 오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서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앞에서 밥을 먹고 저분은 바로 앞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참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저 남자는 한 50대 후반 같은 아들 같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어머니인데 90살은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음식 스파게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다가 어머니한테 줘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아들 한번 얼굴 보고, 그럼 아들도 한번 보고.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그림이 부모와 자식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 많은 어머니 모시고 이 아들이 여행 소풍 다니는구나. 어머니가 불편하니까 아들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챙겨다 줘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걸 보면서 여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 부부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마침 설교 준비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야 이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성도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요. 이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 번만이라도 저랑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음식을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대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한번 확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진을 꽝 찍어가지고 김 목사한테 한 장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쓰게요.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좀 인용하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은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한 사진 3,000장은 찍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 중에서 집시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 어르신 식사 대접하는 게 제 머리에 가장 남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잠시 후면 세상 떠납니다. 뭐 그렇게 바쁘다고요? 밥 한 번 먹을 시간 없습니까? 연세 많은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게 창피합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든다면 그놈은 자식 아닙니다. 보면은요. 죽고 난 다음에 건하게 장례식 치르면 뭐합니까 여러분요? 관도 제발 무거운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들고 다니기 힘들어 우리 교육자들이. 저 가벼운 거 써요. 40만 원이면 됩니다. 살아계실 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음식을 떠다가 어머니 아버지 좀 드셔요. 여러분 오늘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할 때 내 옆에 10남매 자식들이 있었고 그들과 한번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의로운 욥은 극한 고난,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그 원기왕성한 날 오기를 원합니다. 소망했습니다. 고난, 재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잘 살다가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에 부도가 오고 도무지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욥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그러나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돈이 좋지요. 그러나 돈 벌어놓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식탁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